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가를 하겠습니다. 아가 8장 6절 7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가슴에, 인장처럼 나를 당신의 팔에 지니셔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정열은 저승처럼 억센 것. 그 열기는 불의 열기, 더할 나위 없이 격렬한 불길이랍니다. 큰 물도 사랑을 끌 수 없고 강물도 휩쓸어 가지 못한답니다. 누가 사랑을 사려고 제 집에 온 재산을 내놓는다 해도 사람들이 그를 경멸할 뿐이랍니다. 거의 아마 아가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일 거예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하고 라는 구절. 근데 이 아가는 사실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쉽게 해석이 되지 않는 책이기도 합니다. 일단 아가라는 책의 제목은 히브리어로는 노래들의 노래인데요. 글자 그대로 풀면 노래들의 노래이고 1장 1절에는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한 게 사실 제목에 있는 아가하고 같은 말을 풀어서 번역한 것이고요. 노래들의 노래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1장 시작할 때 번역을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코엘렛에서는 나중에 가면은 모든 것이 허무라는 뜻으로 허무들의 허무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가 보통 지성소라고 말을 하는 그 단어가 원래 풀면 거룩한 것들의 거룩한 것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최상급의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노래들 중에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내세우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솔로몬이 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단 언어적인 특징들을 볼 때 훨씬 후대의 단어들이나 언어상의 특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더 늦은 시대에 들어온 외래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반영되고 있는 사회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에도 솔로몬 시대에는 아니고 훨씬 더 많이 늦은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원전 5세기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기원전 3세기 보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늦게 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대충 기원전 4세기 3세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가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에 어떤 것을 말하는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가를 해석해온 역사가 매우 길고 더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래인데 사람들은 서로 굉장히 다른 방식들로 해석을 했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사랑에 대한 책이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랑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벌써 이제 해석이 갈라지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인가, 그 사랑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매우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시대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시대에도 동시에도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렇게 되고요. 주석 성경의 아가 입문에 나와 있는 말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책의 구조는 절과 주제 및 이미지와 상황이 되풀이되고 연결이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현대적 의미의 문학적 구성이 결핍되어 있어 규명해내기가 어렵다. 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조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인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근래에 와서는 구조가 있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어떤 뭐라고 말을 할까요? 흐름? 일관된 흐름? 문학적인 구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기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주석 성경에는 되게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편인데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구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래의 사람들은 어떤 줄거리라는 것이 역사적인 줄거리하고는 다르지만 하여튼 흐름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여기도 의견이 갈라지고요. 대략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냥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딱
구조 틀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사랑의 여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나타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줄거리 같은 뭐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찾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찾고 그러다가 서로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어떤 부분을 잘라놓고 보면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아가를 1장부터 8장까지를 볼 때 어떤 소설 같은 내지는 연극 같은 그런 줄거리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고요. 주인공들도 같은 사람들일 텐데 서로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고 예를 들면은 목동이 나타났다가 임금이 나타났다가 하는데 사실은 같은 인물일 것 같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이야기의 줄거리를 말을 하기는 어려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개는 이렇게 돼요. 남자가 여자를 찾아요. 뭐 문 밖에 와서 부른다든지 해서 찾는데 한번 만나지 못하고 엇갈리고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를 찾고 그러다가 둘이 만나고 근데 이 줄거리는 또 두 번이 반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소설책 같은 거면 같은 줄거리가 두 번이 반복될 수는 없죠. 근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사랑의 여정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구조가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도 서로 사실 의견은 다르고요.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가 결국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거기까지만 확실해졌는데요. 그럼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것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1장 1절에서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제목처럼 나오고요. 거기까지는 큰 문제는 없고요. 물론 솔로몬이 실제 저자가 아니지만 그건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솔로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한 다음에 1장 2절부터 바로 사랑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첫 구절이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의견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제발 그이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무슨 뜻일까요? 아 그이 남자가 나 여자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거는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나타나거든요. 그이가 남자이고 뭐 이런 것들이 동사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보면 그이가 나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라는 뜻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이 성경에 왜 있을까? 어떤 의미로 있을까?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아가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를 예를 들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발 그이가 나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라는 문장을 글자 그대로 그이 남자가 나 여자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 이것이 뭔가 다른 의미를 돌려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아가의 해석이 일단 크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더 고대 중세에 더 옛날 쪽에 많이 발전했던 해석은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아 제발 그이가 나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라는 구절을 볼 때 아까 제가 이런 구절이 성경에 왜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냥 그이 남자가 나 여자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라는 뜻이라면 그런 식으로 그냥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노래라면 그런 책이 성경에 왜 들어와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남자와 여자가 또 거기서 말하는 사랑이 다른 무엇인가를 비유적으로라고 할까요? 그렇게 나타내는 것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대 중세 쪽에 가면 더 많았고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이 다 있는데요. 이런 해석을 우의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우의적인 해석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해석입니다. 남자 한 명이 있고 여자 한 명이 있는데 거기 나오는 남자는 그냥 인간 한 사람 남자가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고
또 여기 나오는 여자는 그냥 인간 한 사람 여자가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을 우의적인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도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남자 한 명이 있는데 다른 무엇인가를 나타낸다. 그럼 다른 무엇이냐? 여기 또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의적인 해석 안에도 서로 다른 여러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유다교에서 했었던 해석인데요. 여기 남자가 한 명이 있고 여자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남자는 하느님을 나타내고 여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신 하느님, 신부인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해석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가만 보면서 여기서 남자가 무엇을 나타낼까? 이렇게만 나온 해석은 아니고요. 예언자들의 전통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른 예언서들에서 하느님을 신랑으로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신부로 나타내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에 비유해서 나타내는 그런 예들이 이미 아가보다 먼저 예언서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서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가를 읽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여기 나오는 남자는 하느님을 나타내고 여기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구나. 예를 들면 그런 관계를 비유로 나타냈었던 예언자들이 호세아나 예레미야나 에ze키엘이나 제2이사야나 여러 예언자들이 먼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에서 2장, 3장 이런 부분에서 특히 너희는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할 때, 첫사랑을 저버렸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하느님이 신랑이시고 이스라엘이 신부이고, 근데 이스라엘이 처음처럼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라고 다른 설명이 없어도 알아듣습니다. 이런 성서 본문들을, 예언서 본문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가를 볼 때에 아가에 나타나는 신랑을 하느님으로 해석을 하고 신부를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서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이런 해석이 무리하거나 전혀 틀린 해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나중에 가서 보면 남자를 그냥 남자로 보고 여자를 그냥 여자로 보고 두 남녀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이 다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해석을 했지? 저건 틀린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아가를 읽은 사람들이 그냥 아가만 따로 읽은 것이 아니라 성서의 한 부분으로서 말하자면 다른 예언서들과 함께 먼저 예언서들을 읽고 그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가를 읽었을 때 자연스럽게 어떤 무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가에 나오는 남자는 신랑이신 하느님, 여자는 신부인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사랑의 여정에서 대략의 줄거리가 남자가 여자를 찾고 여자가 남자를 찾고 둘이 만나고 이런 줄거리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전통적인 유다교의 해석 중에 대표적인 것이 타르굼이라고, 타르굼은 히브리어 성서를 아람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거기도 보충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아람어로만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사이사이에 설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가에 나오는 그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 이야기를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 이르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사랑의 이야기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드리면 왜 2장에서 그 신랑이 남자가 밖에 와서 여자를 막 부르면서 봄이 됐으니까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는 단락이 있는데요. 하느님이 이스라엘을 나오라고 부르시는 장면, 이집트 탈출이죠. 이런 것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해석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 탈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광야를 거쳐가는 과정,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 막 가마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나타낸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뭐 유배를 거치고 마지막 때에 이제 메시아 시대가 오고 이런 과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가에는 개인들이 나오지만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이 나오지만 이 여자를 한 개인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을 했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유다교의 해석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교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처음에는 일단 지금 있던 그 해석에서 이스라엘 자리에 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신부인 교회 그리고 신랑이신 그리스도 이 비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신랑이신 그리스도 신부인 교회라는 것이 어떤 맥락이 없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오로 서간 같은 경우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나중에 에페소서 같은 데서 에페소서 5장에서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 이런 표현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교에서는 사실 이 해석은 그렇게 크게 발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유다교에서 주로 발전했던 것이 신랑이신 하느님, 신부인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신부 자리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신부를 교회로 보는 해석은 크게 발전한 것은 아니고 일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더 크게 발전한 것은 그 신부를 개인의 영혼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부인 교회라는 어떤 집단적인 차원이 아니고 거기에 개인 영혼을 이제 대입을 시켜서 보게 됩니다. 여러 신비가들이 그런 해석을 했는데 뭐 클레르보이 베르나르도, 십자가의 성녀와 아빌라의 데레사 이런 신비가들이 주로 많이 아가를 해석했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뭐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아빌라의 데레사 같은 경우 생각하시면 아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 성인들이 꼭 아가에 대한 책이 아니라 다른 책들에서도 보면 그리스도와 개인 영혼 사이의 일치, 합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가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런 해석들이 이제 신비가들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신부를 교회로 보는 해석보다는 사실 이쪽이 더 크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중세의 여러 신비가들을 거치면서.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사람 자체가 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시라는 것인데 5세기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몹세스테아의 테오도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5세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의적인 해석을 하던 시대예요. 뭐 유다교에서는 신랑이신 하느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이렇게 봤었고 그리스도교에서는 뭐 신부인 교회 또는 신부인 개인 영혼 이렇게 보았었던 시대인데 이 사람이 아가를 읽으면서 보니까 원래 그런 책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게 그냥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게 된 것이에요. 아까 1장 2절 생각하시면 아 제발 그이가 나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거를 꼭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나? 교회라고 해석할 필요가 있나? 개인 영혼? 그렇게 안 가도 될 것 같고 그냥 여자이면 되겠고 거기 나오는 남자도 그냥 남자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아가가 원래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책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시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갔냐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다. 이 사람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한 걸까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은 성경의 한 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것이에요. 조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주제가 되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에서 말을 하는 그런 내용들과 이렇게 맞지 않는다. 이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 사이에 그 중에 한 권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고대 중세에 이 사람이 지금 모세기라고 했었는데 아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중에 시대에 오면 아가를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으로 보는 해석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배경이 되려면 먼저 뭐가 있었는가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것이 먼저 달라졌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계몽주의, 낭만주의 이런 시대가 오게 되면서 뭐라고 할까요? 순전히 인간적인 것들의 가치? 남녀 간의 사랑을 포함해서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현세적인 것들이 그 자체로서 가지는 가치? 이런 것들을 더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근대 현대를 오면서는 아가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점점 더 발전을 해가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도 우위적인 해석이 있어요. 아가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는 그리스도와 영혼 사이에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해석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고대 중세에는 거의 이쪽만 있었다면 지금은 이 해석도 있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으로 보는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더 많이 커져가고 이렇게 된 것이지요. 뭐라고 할까요? 이 해석을, 이 두 번째 해석,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해석, 이 해석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 성경의 한 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닐까요?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과 아까 구약 성경의 다른 책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합당할까요? 안 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아까 몹스에스티아의 테오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이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한 권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더 전에는 제발 그이가 내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라는 구절을 보고서 이런 구절이 성경에 왜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를 물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들에는 이것이 그냥 남녀 간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라면, 그의 남자가 나 여자에게 입맞춰 주었으면 이라는 뜻이라면 성경의 한 권이 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의적인 해석이 그런 이유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에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건 부적절해. 그러면 다른 뭔가 있을 텐데 꼭 그렇게 간 것만은 아니에요. 예언서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해석일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의 한 권의 주제로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구약 성경의 맥락 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울릴까요? 안 어울릴까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성경의 한 권의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문제에서 아가하고 가장 가까운 책은 사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창세기의 맨 앞부분 1장, 2장 이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가를 빼려면 창세기 2장도 빼야 된다고. 아가가 만약에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면 창세기 2장, 그 중에서도 아가와 가장 비슷한 장면이 뭐냐면 하느님이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을 때 아담이 기뻐하면서 환송을 올렸다 라는 부분이 있지요.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면서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구나 하면서 매우 기뻐했었다는 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느님이 하와를 만드셨다. 이런 부분, 여기가 말하자면 구약성경 안에서 아가의 가장 가까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다고 할 때에 이 책이 성서의 한 권이 될 수 있는 근거,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아가에서는 매우 아름답고 좋고 선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 1, 2장에서 나왔었던 하느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보시니 참 좋았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안에서도 어떤 책들은 그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는 책들도 있어요. 나중에 집회서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위험하다, 잘못하면 이제 죄로 빠지게 된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책들도 없지 않은데, 근데 아가는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쉽겠죠.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하느님의 아름다운 창조물,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게 창조하셨던 것,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가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제가 신랑 신부라는 표현을 그냥 썼는데, 아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은 연인, 애인,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런데 이 둘의 실제 관계는 사실 부부 관계이고요.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부를 때 연인이라고 부르고, 남자가 여자를 부를 때 애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남녀 간의 애정, 우정,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책인데,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아까 집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위험성은 오히려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5장 2절에서 먹어라, 벗더라, 마셔라, 사랑에 취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에 취하여라. 사랑을 하되 취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질 않고요. 사랑은 좋고 아름다운 것이니 사랑에 취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사랑에 취하여라까지 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하느님이 만드신 것은 선하다, 아름답다,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아가를 빼려면은 창세기도 빼야 된다고, 아가가 성경의 한 권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창세기도 빼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런 질문도 저는 들어봤어요. 아가에서 말하는 사랑이 매우 아름다운데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 세상에서 실제로 보게 되는 사랑과 거리가 멀다. 그런 질문도 저는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런데 아가에서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 2장에 대한 믿음, 1, 2장에 대한 믿음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다 보시니 좋았다, 보시니 매우 좋았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부터 지혜서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